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처지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나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할 때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는 말씀은 인생의 몰락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할까요? 인생의 몰락. 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몰락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모습에서 인생의 몰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구약시대의 최고의 풍요의 절정을 누리고 살롱을 가장 풍성하게 누리던 이 솔로몬이 정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은 최악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서글프고 안타까운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신앙의 여정에서 희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영혼이 쇠하여지고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경각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솔로몬의 인생 하강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0장까지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은 풍요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그의 영혼의 힘을 잃어가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몰락에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몰락에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몰락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망했다가 이 망한다고 기록하는 법은 없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멸망을 계속해서 예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멸망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몰락을 막을 기회가 있었어요. 막을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몰락할 때는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대로 몰락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몰락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몰락에는 분명한 두 번의 과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솔로몬의 마음에는 무절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무질절에 인해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몰락은 무절제와 불순종으로 몰락을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솔로몬이 좋아한 것이 있어요. 유난히 좋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이방 여인들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여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몰락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을 좋아했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방 여인을 좋아했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유심히 관찰하고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고 관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심히 관찰하고 주목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게 되는가?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유난히 좋아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무절제하게 붙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은 오늘 이방 여자들로 인해서 올무에 빠졌어요.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하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그 후손들입니다. 솔로몬은 수명적인 문제,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솔로몬의 죄가 어떻게 해요? 후손에게 내려가서 후손이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이방 여인의 신들로 인해서, 그들이 무분별하게 가져왔던 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교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손들은 하강과 몰락과 침체와 세락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몰락은 두 가지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절제와 불순종, 이 두 가지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 몰락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 몰락은 무절제로 시작합니다. 무절제로 시작해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내 삶에서 무절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내 삶에서 무절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이 무절제를 살펴보아야 불순종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진행되고 있는 인생 몰락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무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무절제. 이 무절제가 바로 뭐냐면은 인생의 몰락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몰락은 무절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론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이방의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누차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이방 사람들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과 내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피가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끊으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여인을 사랑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절제로 말미암아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절제. 자,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무절제의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신의 무절제의 증상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을 아까 읽어봤습니다. 자,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온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내가 있는 사람이. 근데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건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무엇을 좋아했느냐는 것이죠. 이방 여자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의 기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넌 왜 그걸 그렇게 좋아해? 그게 그렇게 좋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기호이기 때문에. 서로마다 좋아하는 것이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싫어하는 음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뭐 운동도 서로가 좋아하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기호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기호식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호, 테스트, 취미가 자기 위치를 뛰어넘으면 중요한 거예요. 이 자기 위치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좋아하는 그것에 빼앗기는 증상이라는, 그거 바로 무절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무절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인생의 주종이 바뀌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주인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나의 부수적이잖아요. 오히려 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종이 바뀌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취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무절제가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왜? 절제 장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간섭할 자가 있습니까? 왕이 하는데 나가설 자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절제 장치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막 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는 장치로 계속 질주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절제가 안 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만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성경은 솔로몬의 무절제를 유심히 관찰했다. 하나님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무절제 증상을 명확하게 관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맨 첫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을 맞았어요. 다음으로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사람 많은 여자들이. 자,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얼마나 마누라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이 넘어요. 그중 대다수가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여인. 자, 이렇게 무절제 상태가 되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통언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내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무절제 상태가 되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꽂혀서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그게 뭘까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삶에 절제하라, 셀프 컨트롤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말씀으로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이 말씀을 열어야 되는데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 묵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덮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해야 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단절시켜버리고 덮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누구라도 무절제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정치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수당의 힘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잖아요. 국민이 원치 않는 것. 그러니까 마음 백성이 원치 않는 것을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절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자멸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에 걸려서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묵상은 뭘까요? 자기 세심에 나를 새롭게 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자기 세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내면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지 않는데 어떤 무절제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절제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인간은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말씀만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 내면을 붙드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성령의 소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나의 죄의 죄악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세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언제부턴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렸어요. 중단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거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하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방여자들을 절제하라고 하실 게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2절 하나님 말씀이 바로 뭡니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은 안 된다. 청혼이 와도 안 된다. 언약도 안 된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과 사귀거나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올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올무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리게 만들어버린다.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너희 마음을 기울여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제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왜? 영적으로 올무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쫓겨난다.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이다. 명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국으로 돌아가기를 노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남의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뭡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솔로몬의 마음 중심에는 이방여자들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빠지는 것은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에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삼손에게는 여자에 빠졌습니다. 특히 블레셋 여자에 빠졌습니다. 블레셋 여자 3명에게 완전히 빠져서 망했지 않습니까?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무절제의 예를 많이 들어서 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 취미활동, 내가 많이 말하는 것, 내 마음속에 늘 있어서 입만 열게 되면 말하는 것, 이걸 갖고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빠져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절제하게 달려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마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그것을 너무 좋아하게, 계속해서 좋아하게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 수집을 합니다. 뭘 수집을 하는데 너무나 열심히 수집을 하죠. 많아요. 돈 수집하는 사람, 집을 수집하는 사람, 그릇을 수집하는 사람, 옷을 수집하는 사람, 이렇게 모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 자기 형편, 자기 체면, 자기 성과, 이런 것을 다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은 탐닉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는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도 좋아하시는가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습니다. 모든 취미활동, 모든 심리적인 정서적 기분 전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적 컨디션 최적화를 위해서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 다른 목적이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세팅이 되어야 맞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이방 여자 1000명이 되는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영혼이 뭔가요? 방종을 넣으신 거예요. 이제는 포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늙었습니다. 그 아내들이 1000명이 넘는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워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좋아한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도록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때부터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인질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절제는 인생 몰락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늙은 모습과 아버지 다윗의 말년을 비교하여 기록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달라요. 이 다윗의 말년, 그 다음에 솔로몬의 늙은 모습을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너무나 달라요. 다윗은 늙었을 때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늙었을 때가 어떻게 했어요? 가장 영적으로 비참한 처지에 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솔로몬의 영적 반응이 그대로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왕비들은 완전히 솔로몬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어요. 솔로몬은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절제가 사라지고 나면은 곱기 풀린 낭아지처럼 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들릴라의 손에 잡혀서 아무 저항도 못하고 머리털이 잘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라갔고 암몬의 무상 밀고 몰렉을 따라갔고 모압의 신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지어 바쳤습니다. 외국인 아내들이 해달라는 대로 잡신들의 향을 피우며 우상숭배 제사를 지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이 방법을 익숙하게 우리를 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난히 좋아해서 절제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 지점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거기서 내 영혼의 침체, 내 영혼의 인생의 몰락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절제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가슴을 향하여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침체, 인생의 몰락의 원인이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자신을 컨트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귀한 성도들의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따라할까요? 불순종. 인생의 몰락은 불순종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몰락은 불순종으로 종결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명령을 안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9절을 뭐라고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영혼이 무절제 상태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몰락으로 내려갈 때에 그 인생보다 먼저 내려가는 것이 뭘까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그 인생보다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영혼이 무절제로 공격을 당한 것이죠. 그 인생이 형통으로 올라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인생이 멸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새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9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곧바로 징계가 올까요? 곧바로 징계가 오지 않습니다. 징계가 바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할 때마다 징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참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참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2번이나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의 메시지를 2번이나 보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멸망, 인생의 몰락은 절대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는
한 사람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판단이 명확해도 하나님은 진노를 늦추시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우리 인생에 바로 매력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그 인생에 매력될까요? 아무리 경고해도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 후에 매력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 매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하시는 그때가 징계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뭔가 아직 큰일이 터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모습에 진노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나 괜찮구나, 나를 아직도 기쁘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착각인 것입니다. 진노 중에 하나님은 두 번이나 강구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 이방신을 숭배하지 말라, 내 인생을 내가 징계하겠다. 그런데 10절 솔로몬의 명백한 불순종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가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논란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언제 그 멸망이 찾아올까요? 불순종이 명확하게 진행될 때 악인의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명확해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거부하고 대적함이 분명하면 멸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불순종은 영혼이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포로가 되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누가 솔로몬의 마음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까? 그가 좋아하는 이방인 아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방인 아내들이 누굴까요? 내 삶에 이방인 아내들이 누굴까요? 우리의 심령은 절대로 공백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소욕이 있거나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그 명령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죄가 그를 통제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할 때는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공동체에서 나를 보고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불순종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희락이 없어져요. 평강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절제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버스 상태가 되는 것. 불안한데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고 힘을 얻고 자극을 갖고 도전받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몰락은 항상 악인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거부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양심에 찔림이 와도 그냥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의 상태가 되면은 모든 영적 활동 자체가 딱 부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적이 나요. 짜증이 나게 돼요. 예배도 찬양도 기도회도 성경 공부도 다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임에는 열심히 나가지만은 영적 활동은 왠지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인생 몰락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력되시기 전에 직전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지루해집니까? 기도하다는 마음이 부담이 됩니까? 영혼 구원하는
왠지 그 말이 낯설게 느껴집니까? 그 분위기가 낯설어집니까? 뭔가에 헌신하고자 할 때에 감동받는 느낌이 듭니까? 나에게 이런 상태가 나타난다면 아, 내가 지금 불순종의 상태로 들어서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의 인생과 그 나라의 몰락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 몰락은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종결을 짓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악인의 길을 나간다 할 때 그 실체가 바로 무엇일까요? 흩으심, 찢으심. 하나님의 징계는 뭘까요? 흩으시고 찢으시는 것. 인생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여 가장 많이 모았던 그것을 찍어서 흩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이면 재물을 흩어버리고 자식이면 자식을 흩어버리고 외모는 외모를 흩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이면 그 성공을 흩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판단하실 때는 오차가 전혀 없습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하는 말씀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는 일을 다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 명령과 내 법궤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신하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뭐죠? 솔로몬의 나라를 다 흩어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자, 여기서는 솔로몬의 선대와 후대가 이 징계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봤어. 내가 너희 아버지, 너는 이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은 내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사는 날 동안은 그대로 놔두겠다. 하나님께서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 아들 때에 가서 이 나라를 둘로 갈라놓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의 불순종으로 봐서는 완전히 모두 다 흩어서 남에게 주어야 마땅하지만은 아비 다윗을 봐서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흥망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아들 때에 그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면은 아들 때의 징계의 결과가 내려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그 범죄의 대가가 누구에게 가느냐? 자녀손에게 내려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도 승계가 되지만은 저주도 승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몰락이고 인생의 몰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자신을 컨트롤해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귀한 성도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저는 솔로몬의 몰락을 통하여 인생 몰락의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솔로몬의 인생이 몰락할 것을 상상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최악의 인생 몰락의 대표적인 샘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절제 증상과 불순종의 증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몰락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도록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으로 절제가 시작이 되어야 하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에서 무절제와 불순종의 증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몰락, 내 영혼의 몰락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돌아서십시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자신을 컨트롤하여 늘 절제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몰락을 통하여 인생 몰락의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솔로몬 인생이 몰락을